지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때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예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 인생의 전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뒷부분을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일 설교 때 전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의 두 가지 전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시기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 부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두 가지 전제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전제가 1절 9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잘 모릅니다. 또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가 일반이로다. 이 일반이란 말은 죽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다.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 전제는 인생은 아무도 자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전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피하듯이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3절 이하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땅한지를 일깨워주면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가 마땅하냐 그러면서 먼저 부정적인 자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다 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만 그냥 나 좋을 대로 막 살면 되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해 아래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을 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못하죠. 근데 죽은 후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공통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또 잘못된 견해가 뭐냐 하면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할 자가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산입에 거무줄 치겠느냐. 살아가면서 죽음은 볕들 날이 있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꾹 눌러 참고 살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속담들을 4절부터 6절까지 하반절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고 죽은 자는 기쁨을 느낄 수 없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죽었는데 무엇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형벌만 더 많아질 뿐이지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부정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네 가지 삶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7절, 8절, 9절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먹고 마실지어다.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 장면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로 얘기합니다. 어떤 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잔치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그렇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투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 감사해요. 김치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물 말아 먹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강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일들을 이미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8절은 또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라는 이 단어가 또 그렇고요. 그치게 할지니라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항상 그죠?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모든 시간에 너의 의복을 희게 하라.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족하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은 뭐의 상징입니까? 영광과 기쁨의 상징이고 잔치 참여하는 복장입니다. 기름 역시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이 땅에서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흰옷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깨끗한, 단정한, 그죠? 남루하다 할지라도 뭔가 좀 남들이 볼 때 아주 성실한 그런 모습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외모를 치장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하루하루 잔치집과 같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평소에는 유대인들이요 살아가는 동안 결혼식과 같은 축제 때는 흰옷을 입습니다. 멋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축제 때는 향기름, 향수를 뿌립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평상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한 30년 됐는데 신갈의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하길래 그때 이제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저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전도사 때 이제 그런 게 좀 시간 있으면 남의 교회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할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요. 그 목사님이 새벽에 쓱 지나가는데 제일 놀란 건 흰옷이었어요. 아니 새벽에 저게 옷이 맞아? 흰옷 아래 위로 난 지금도 흰옷 그 양복이 없는데요. 흰옷을 딱 입었는데 그건 둘째치고 신발을 보니까 구두가 남다른 색깔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의 그 색상이야 저게. 그럴 정도의 신발을 딱 신었고요. 더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건 뭐냐면 기름칠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름이 흘러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새벽에 저러고 나온 거야.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건가? 야, 그때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새벽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죠? 흰옷에 아래 위가 흰 양복에다 구두 색깔도 만만치 않은 색깔. 항상 어디에서 축제 때나 나가서 입어야 될 옷 같아요. 어디 누가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마이크만 딱 잡으면 노래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즐겁게 내 의복을 항상 얘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하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얼굴 좀 이렇게 좀 주저앉은 모습, 그죠? 그냥 아주 힘든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한번 옆에 보세요.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왔는데, 그죠?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그냥 뭐 어디서 싸우다가 지금 아직 1막이 끝났고 집에 가면 2막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두운 얼굴로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노려보다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일상생활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입니다. 그죠? 아주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보니까요. 즐겁게 살지어다. 원형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역본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enjoy라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즐겁게 살아라, 즐기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임이란 말은 복수형입니다. 인생 자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항세 인생을 어떻게 즐기라,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엔조이. 이게 어떻게 해요? 해 아래에서 누리는 분복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또 일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라. 왜? 이유가 뭡니까?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해야 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요, 적극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때그때 하는 걸 말하겠죠. 인생 80이면 이미 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전에 보면. 왜요? 그때는 한갑만 차려도 아유 그냥 끝내줬죠. 왜요? 조선시대 같은 때는 불과 40, 그죠? 길어야 50. 한갑을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잔치를 베풀 정도로 큰 연회가 될 정도로 축하하는 자리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앞세기를 살아갔던 파우스트, 괴테 같은 사람은 80세에 파우스트를 썼고요. 현대 경영학 아버지 피터 그들어가는 93세 경영학 이론을 세웁니다. 요나손이라는 사람이 48세 첫 작품을 썼는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상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창문을 넘어가는 백세 노인이라는 게 사실상 그 문구가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역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갔느냐. 근데 이 사람을 그 시에서 시장하고 다 축하해 주러 온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창문 넘어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이요. 이 폭약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탄을 만드는 이런 일과 관계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인생의 역정이 있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도요. 어떻게 역동적이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삶이에요. 그거 모양을 저 창문 너머 넘어진 백세 노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영성학자 가운데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누굴 소개하냐면 재즈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미국 재즈 색스폰 연주자 가운데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콜트레인이 아주 뛰어난 솜씨로 곡을 연주하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색스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진 말이 뭐냐면 눈크 디미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때 마약에 취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마약과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연주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한 30분 공연을 끝내고 딱 나와서 색스폰을 딱 내려놓고 그가 던진 말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온 단어냐면요. 라틴어인데요. 시몬의 고별 노래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8절에 32절까지 나오는데 30절까지 내용이 저겁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때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성전에 올라가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런 그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들어 아기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때 시몬이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죠? 내려놨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뭐예요?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콜트레인은 그의 모든 정열을 쏟은 최고의 연주를 하고 똑같은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제야 편안히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온 힘과 정성을 그리고 바쳐서 사명을 다한 사람이 드리는 영광스러운 고백인데 오늘 인생의 전제가 뭡니까? 두 가지 전제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역동적 있게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눈코 디미티스. 주께서 이제 내 손을 내가 여태까지 달려오는 동안 누구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힘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 앞에? 바울로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눈코 디미티스라는 라틴어예요. 이거를 누가요? 존 콜트레인이 재즈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연주를 끝내고 고백했던 겁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므온의 고백이에요. 주제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고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발견했고 그 길을 온 영혼을 바쳐 달려간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눈코 디미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누가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소극적으로 두려움에 살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면서 가정답게 그저 살아간 것답게 살아갔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 눈코 디미티스예요. 말씀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므온의 고별 노래입니다. 그래서 놓아준다는 이 표현은요 완고고법입니다. 죽을 수 있도록 하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뜻이고 놓아주셨다는 이 표현은 시므온이 매우 늙었고 지금까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 사명이 성취되고 끝났다는 사실을 표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몇 장이요? 오늘 전도서 9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왜요? 이 인생의 전제 속에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빠른 경주자 이 5가지 예를 들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대전제돼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 거다 생각합니다. 그죠? 인생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11절에서 5가지 예를 듭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경주는 결코 빠른 자들에게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빠른 자들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 제일 토끼와 거북이 경주해야 되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토끼가. 신체적인 구조상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북이는 걸어다니지만 토끼는 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론상은 토끼가 이기는데 실제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겨요. 또 용사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하는 깃보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예를 들면 골리앗은 3m 정도 됩니다. 키가. 다윗은 기껏해야 170에서 180이에요. 소년이고 어려서부터 용사인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나온 사람과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사람하고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용사인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그러니까 인간 용사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이 지식인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이 야다으란 단어예요. 안다. 다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걸 말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착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가 이 모든 사람의 임함이라.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뜻밖의 사고를 만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반대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회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면 능력이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고 시기와 기회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생의 시기와 기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이것을 말씀하면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물고기 재앙이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1절에서 인간이 가진 상대적 능력과 우위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요소나 보장이 될 수 없다. 또 12절에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찾아오는 불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호련히 임한다는 게 뭡니까? 갑작스럽게 이것이 나에게 떨어지면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심지어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시기를 잘못 만났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어떻게 사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때를 잘못 만나니까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작은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려고 합니다.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풍정등화합니다. 작은 성읍의 운명이 이제는 다 됐어요.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성읍이지만 그 성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입니다.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는 지혜자가 살고 있었고 지혜자는 그 성을 구할 수 있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난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자는 가난했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그를 판단해버립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방통을 그죠?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천시켜버리잖아요. 제갈공명은 아니라고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누구는 방통인데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국 뭐예요? 옥석을 모르고 허름한 걸 보고서 결정을 했거든요. 잘못됐다는 거죠. 솔로몬은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때를 못 만났어요. 시기를 잘못 만난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 결국 이 시기와 기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에 있어요? 지혜자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너에게 능력이 있냐? 자고하지 말으라.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가 나쁘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에게 능력이 없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시면 시기와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와 기회가 진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 인생의 두 가지 전제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전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되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 건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럭저럭 살다가 마지못해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공부 안 하고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결과는 뻔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대학 입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미래에 그 일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업에 정진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니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런 시를 통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란 시예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맞는 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언제까지요? 나이가 들어 늙어서도. 언제까지? 누쿠디미티스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터질 때까지 주께서 이제 내 손을 그죠? 내 일을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 내가 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내 손을 놓게 하시는군요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힘있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영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나누다, 선을 긋다라는 뜻이 크리네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뚜렷한 획을 긋는 전환점, 분기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리테이크 백과사전에서는 이 크라이시스를 Turning Point for Better or Wo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지거나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 인생의 두 전제라는 갈림길에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뭐 때문에? 한쪽은 적극적으로 그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한쪽은 어떻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그 길로 자기의 삶을 일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인 사람. 요셉이 그 삶에서 도망자의 생활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죠? 누명 쓰고 살아가는 그 삶에 요셉이 자기 일상에 보여준 삶은 뭡니까? 그 감옥에서 또는 노예로서의 삶 속에 그가 보여줬던 일상 속에서의 자세는 뭡니까? 최선이에요. 적극적인 겁니다. 그 감옥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맡긴다. 자기가 지금 그거 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시니까 그가 그 속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우리 본문에서 인생의 두 전제를 말하면서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계는 왜 봅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효율성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계는 나침판 후에 필요한 겁니다. 나침판이 없이 시계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스타트 라인에 뒤집어 서 있어 거꾸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들은 앞으로 서 있는데 방향이 잘못해서 뒤를 뒤집어져 있다. 스타트 라인 땅 치면 올라가면 점점점 멀어져요. 100m 달리기 그죠?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른바 성리 공식으로 일컬어지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한 곳에 미쳐 보이는 세계, 이거를 보통 표현하는데 미쳤다는 것은 뭡니까? 깊이를 말합니다. 열정을 말하죠. 이 깊이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방향입니다. 도박에 깊이 있게 미친 사람들이 도박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뭡니까? 악의 깊이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아요. 사막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을 만일 시계 또는 지도, 나침반
이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꼭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됩니까? 나침반 골라야 됩니다. 왜요? 사막이라고 하는 그 지형은 바람 불면 길이 없어지고요. 길을 모르니까 만날 일도 없어요. 특별히 효율성 있게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왜요? 지워졌으니까. 새로운 길이 났는데 무슨 지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침반은 어때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 역적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윤덕한 씨가 쓴 이완용 평전에 보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술, 여자도 모르고 시문, 서예를 낙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어학도 그림도, 서예 솜씨도 거기다 노래까지 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이쇼 천황이 이완용의 필법을 보고 싶다면서 그에게 휘호를 써 보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데라우치 통감이 천황에게 보낼 글씨를 받기 위해서 비단한 피를 이 저기한테 보내요. 이완용에게. 이완용이 14자 글씨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천황이 아부하는 글이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됐어요. 민족을 배반한 걸음,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민족을 어떻게 역적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는가 그럽니다. 잘못 살아간 거죠. 잘못 살아간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고백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전제 속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돼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뭘 얻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얻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겁니다. 부름받고. 대단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나이 80이 넘어서 그죠? 말도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올라가요. 이거 뭡니까?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몰아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저 산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거다. 그들은 우리 보기에 저들은 메뚜기다. 그러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전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오늘 능크 디미티스 이제야 편히 놓아주시는군요. 인생의 두 전제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전제 앞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생명이신 그 길을 온 영혼을 다해 달려간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내 손을 놓게 됐군요. 이게 능코 디미티스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뭡니까? 자기 앞날을 보면서 위대한 고백은 이제 내가 손을 내려놓게 됐군요 라는 편이에요. 능코 디미티스 이제 내가 손을 놔도 되겠군요. 하나님 나에게 부른 부름이, 은혜 속에 함께했던 모든 걸음이, 죽음이라는 것과 앞날을 모른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앞에서 이제는 달려갈 길이 마침내 마쳤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능코 디미티스라는 의미의 모습이 오늘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모습 속에는 나이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 70이니까 은퇴해요. 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70은 우리가 그 정도면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세요. 가정생활, 일, 가정에서의 부부, 그 다음에 일하는 태도, 이 모습이 다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저 사람은 나이가 저런데도 아직도 멀쩡해.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 아주 적극적이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두 전제를 뛰어넘은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눈꽃 디미티스라는 이 말, 이제야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